할렐루야.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우리 장로님이 입이 안 열리실 정도로 지금 추워요. 날씨가 춥고 매우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날씨가 춥다는 거예요. 환절기에 건강관리 더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자, 오늘은 크신 하나님 7번째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뭐 배웠죠?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배웠죠. 그런데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시면 되게 이기적인 분이면 우리가 힘들 텐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근데 은혜를 베푸시되 대충 눈 감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서 바른 규칙과 자신이 정하신 그 체계에 맞게 우리를 바른 길로 공의롭게 세워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늘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약간 이렇게 바이생교회만 다니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옮겨오기 전에는 무언가 그 차이가 있거든요. 딱 막 옮겼을 때는 이런 교회가 있어? 되게 좋은 교회네. 근데 저도 한 3달째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적응되려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막 미칠 것 같았거든요.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머리가 원래 이렇잖아. 자꾸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원래 이런 거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치를 상실하면 안 되는데 늘 우리가 신선하게. 다른 교회들 가보면요. 요즘 교회들이 꼭 이렇게 김 빠진 맥주 같은, 맥주도 안 드셔보셔서 잘 모르시죠. 탄산 빠진 탄산 음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거룩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거룩의 요소가 이제 사라진 거예요. 거룩이 뭐길래 거룩이 사라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음식을 샀는데 음식이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는데 넣어놓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상해요. 그렇죠. 빵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면 실온에 곰팡이 있어요. 우유 넣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상한 우유 먹기 싫어요? 왜 곰팡이 난 빵 먹으라 그러면 왜 막 이래요? 너나 먹어 막 이래요. 너나 먹으라 그것도 나쁜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상한 거 싫은 거예요. 부패한 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신선한 거 좋아해요. 건강한 거 좋아해요. 원래 그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사랑해요. 왜 여러분, 옛날에 나 전 친구들이 제일 싫었던 게 학창시절에 오래간만에 어렵게 돈 모아가지고 그 운동화 사갖고 왔는데 그 새 운동화 애들이 막 그 신고식 해야 된다고 막 밟아요. 막 진짜 이것들이 정말 이래야 신발 오래 쓴대요. 뭐 좋게 쓰고. 다 거짓말이에요. 괜히 배 아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왜 배가 아프기 힘들어요? 그 새 운동화 건드리면 왜 짜증나요? 이렇게, 그죠? 깨끗한 거 좋은 거예요. 새 거 좋은 거예요. 원래 상태 유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 거룩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원래 상태, 본래의 온전함과 선함이 유지되어지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인데 창조되었던 원래 상태대로 원래 구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그 특성대로 질서대로 체계대로 구별해 놓으셨거든요. 그 구별됨대로 구별되어져서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 그런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의 형상성을 유지하는 게 거룩한 상태. 근데 왜 그걸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당신도 당신의 속성,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을 하나님도 변질되거나 부패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고자 애쓰시는 분, 그걸 유지해야 되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묵상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구분이 자동적으로 돼요.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모두도 그렇게 안 살고 있기는 하지만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공부해서 머리에 많이 넣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손 벌리기보다는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채우는 게 학생의 본분이잖아요. 근데 모범생은 항상 보면은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예요. 그럼 뭐 모범생들은 그 공부 안 하는 친구들로부터 구별돼요? 구별되죠. 구별됨이에요.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시는 자존자의 영광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쫙 리스트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그거라서 돼지가 꼭 나쁜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날은 그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물질적인 상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뭔가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거,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하신 것이긴 한데, 그렇게 치면은 뭐 지금 뭐 선지해장국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족발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상태, 본래 상태에 있는 것을 정결한 것으로 구별하셨고요. 변질되고 부패되고 손상되고 오염된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셨어요. 가령 시체는 생명이 떠난 거기 때문에 부패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다음에 피부병은 정상 피부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때 그것도 부정하다. 그리고 곰팡이 났다, 부정하다. 피가 됐든 고름이 됐든 몸에 어떤 유출이 있다, 몸에 있던 게 있어야 될 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체의 비정상 상태로 판정해서 부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저희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얘기했지만 성경을 막 일독하신 분들 요즘에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일독하시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거룩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고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바라시는데, 본인도 냉장고 안에 계시고 우리도 냉장고 안에서 신선도가 유지되길 바라시는데 정작 교회가 냉장고에서 자꾸 나오려고 그런다. 괜찮아, 이제 좀 상온에 보관해도 요즘에 그 방부제 많이 쳐가지고 괜찮아. 여러분, 방부제로 약발이 오래 갈까요? 요즘 건 세서 좀 가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상하죠. 부패되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식으로 거룩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신자를 이렇게 전도해 오면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막 그런 다음에 주소랑 이름 적고, 그리고 이제 믿으세요? 아멘? 믿어요. 믿었어요. 그럼 문제 해결된 거예요. 이제 믿으면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이제 문제 끝. 자,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걸 잘 가르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룩을 가르치려면 죄 문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죄인인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깨닫게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좀 불편하잖아요. 피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둘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식이든 뭐든 이렇게 시켰을 때는 맛있게 먹고 싶어서, 신선한 거 먹고 싶어서 시킨 거잖아요. 야채가 막 아침에 시켰는데 다 상해 있어. 야식으로 막 통닭 같은 거 막 이렇게 시켰는데 다 막 곰팡이 나 있고 이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모여만 있는다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선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여야 그게 참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거룩한 백성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늘 묵상하지만 동시에 오른팔 왼팔처럼 반드시 한쪽에는 그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세우고 싶으신 거지, 어디로 끌고 가고 싶으신 거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대표적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면서 얘기해 주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33장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늘 괴롭히는 이 의롭지 못한 약탈자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해 줄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 예언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심판할 거다 그러시면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며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반드시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전체 맥락은 그 얘기 중에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를 오늘 이제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아멘.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말을 한대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예전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는가 이러니까 이제 지옥에 대한 묘사가 아니냐라고 해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정확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에 대한 묘사를 삼키는 불이라고 하고 영영이 타는 불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불로 자기를 표현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불로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불은 모든 불순물,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불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죄를 보시는 순간 박멸해야만 하시는 분, 죄와는 같이 있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우리가 타락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나는 곧 죽을 거야. 실제로 죽었다고 나오지는 않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다리에 방을 달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라도 안 나오면 죽은 거니까.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회개하지 않았어. 죄가 있었어. 그리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그래서 과연 이 삼키는 불과 함께 누가 같이 있을 수 있겠는가? 누가 함께 거할까? 이렇게 의문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멸시키는 불, 이 삼켜버리는 불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곁에 같이 거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거죠. 정직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돈에 손대지 않는 자이고 뇌물 받지 않는 자, 피 흘리려는 남을 힘들게 하는 일에 같이 가담하지 않는 자, 귀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은 눈으로도 아예 피해버리는 자,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 저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룩한 자인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 악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자들, 눈길도 주지 않는 자들, 그들이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동일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빛은 어둠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렇죠? 거룩함이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악과 공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니라 악마의 모양과 형상이라면 좋아하겠지. 근데 우리가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성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형상성이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거 싫어하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 막 잔인한 장면들 나오면은 처음에는 가끔 후련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래! 악을 처단해야지. 그리고 선한 사람 당하고 이럴 때. 그렇지만 그런 거 보고 나면 기분 안 좋아요. 꿈에 막 나오고 그래요. 막 조직들이 날 골목길로 막 따라오고 이런 꿈 꿔요. 막. 왜 그래요? 싫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직 불만 불 속에서 불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불이어야만, 똑같은 불이어야만 불 속에서 견디고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불인 존재, 즉 불의 거룩함을 지닌 존재만이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불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이나 지푸라기를 불 속에 넣으면, 저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그런데 신기해요. 쇠는 어떻게 돼요? 쇠는 넣으면요, 여러분 그 제철소나 아니면은 대장간 드라마에서 혹시 보셨어요? 내가 지금 보셨어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야. 한국 민속촌을 가기 전에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사극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 봤어요? 그 시뻘겋게 달려가지고 그 무슨 검에서 천하제일검 뭐 이러면서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 때 보면 어때요? 그거 봤어요? 그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근데 색깔만 바뀌어 있죠. 시뻘겋게. 막 불꽃 저기도 보이지만 막 저거 만들고 그러면 불꽃 팍팍 튀기면서 그 안에서 버텨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강해져요. 그래도 사극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 백열광을 내면서 막 장렬하게 타거든요. 막. 즉 불과 함께 거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이 원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4가지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생물들을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숯불과 횃불 모양이래요. 왜 숯불과 횃불 모양인가 하고 가까이 이렇게 또 이렇게 뚜뚜뚜뚜해서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생물들 사이에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불이. 캠프파이어 갔을 때 보면은 막 우리 모닥불 피울 때 불이 막 춤을 추죠.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모락모락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생물,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고 있는 이 4생물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무슨 얘기가 해주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실제로 스랍들인데, 이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 또한 존재됨 자체가 불이라는 거예요. 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불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들, 불에서 생겨난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으려면 같은 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스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불꽃을 내며 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여기서는 내 생물이라고 했지만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실제로 스랍이라는 표현으로 아예 표현을 해줘요. 근데 이 스랍들은 보통 천사랑 다르게 6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날개가 6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날 뭐라고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이거 운반하고 같이 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거룩하신 분이 행차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거예요. 다 나와라.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전용 천사들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 천사들은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날개로만 날아다녀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는 것은 거룩한 분 앞에서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외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스랍들이 불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오직 불에서 나온 거룩한 자만이 실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고 같이 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공존을 위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거룩성의 원칙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이 떠올라요. 요한복음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그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지금 우리 구약에서 이런 묘사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보고 나서 그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황과 이미 우리의 실존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대조해보고 비교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 내 안에 뭐 교회 오면 만나주는 거 아니야? 교회 오면 막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느낌이. 두 팔 벌리고 예수님 이러고 계시니까 그냥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아요. 맞아주시죠. 맞아주시죠. 그러나 본래 죄된 우리의 죄인된 이 실존을 가지고는 그분 앞에 사실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불타서 죽어요. 실제 물리적으로 불탄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죄를 딱 보는 순간 그 표적 보이잖아요. 우리 그 있잖아요. 그 투시경 쓰고 보면 막 적군 나타나잖아요. 죄가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서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지금 다 집에서 죄 짓다가 왔는데 지금 막 예쁘게 옷 입고 오고 저도 이렇게 딱 입고 오면은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 신선해 보이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 그렇지 못해요. 저는 가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방구가 색깔이 있었다면? 나는 정말 이 세상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죄를 감춰주신 은혜가 커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죄 짓고 지금 마음이 막 들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가끔 영화 보면은 뭐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창조 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주고 계시구나. 그러니 이런 얘기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다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겠어요, 지금? 나는 중직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뭐 교사입니다. 샘직입니다. 이러고 있어도 뭐 나는 전도왕입니다. 나는 뭐 암송왕입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는요, 보는 순간 그냥 뭐 불타기도 전에 즉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거룩을 대면하면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지금 멀쩡하지? 멀쩡하다 못해 우리는 때때로 방자할까? 마치 하나님을 친구 이상으로 여기는 듯한 느낌? 예수님을 내가 막 어떻게 하면 예수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하나님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미, 도, 레, 미 친 거 아닐까요? 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구약 때는 그랬는데 신약이 뭐가 달라졌길래 신약에 오면 이게 이렇게 좀 정상화되고 뭔가 이렇게 건전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더러운 죄들, 이 바퀴벌레들 불만 켜지면 싹 다 도망가죠. 남들이 눈치챌 것 같으면 싹 집어넣지만 남들의 눈이 없는 데서는 싹 나와버리는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들, 그걸 여전히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퀴벌레들이 주님 몸에 다 올라갔어요. 우리 안에 있던 바퀴벌레가 다 글로 가서 약을 뿌려놓으시니 다 글로 와. 거기서 십자가에서 불타 죽으셨어요. 성령의 불. 불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 칭의의 은혜라고 해요. 의로운 자야 너희들은, 아니 하나님 아직도 저는 죄를 짓는데, 아니 그래도 나는 너를 의롭게 봐. 왜? 내 아들이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가 너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볼 거야 나는.
그래서 대면해도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안 죽어서 그런 거. 원래 죄는 여전히 싫어하시고요.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다시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한 음식 같았던 우리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면에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오히려 교제를 하게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친구 되게 해주시고 죄를 가려주신 은혜.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정신 승리의 구원을 주신 게 아니다.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승리로 끝내신 게 아니다. 실제로 날마다 그분께서 우리를 신선하게 자꾸 냉장고 쪽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그분이 빼는 건 아니에요. 빼는 건 우리가 나오니까 빠지는 거고 그분은 또 우리를 넣어요. 코끼리 한 마리 옛날에 냉장고 넣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아세요? 코끼리가 들어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들어가라고 해주는데 성령께서 넣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승리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룩해 되어지는, 다시는 죄에 무릎 꿇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성령을 들어오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랬어요. 나는 이제 가지만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예비하였다 보낸다 그랬어요. 보혜사는 돕는 자, 중개해 주는 사람, 돕는 자인데 위로자이고, 다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네, 여러분, 성령이 거룩한 불이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뭐 들어온 거예요? 불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불덩이가 들어온 거예요. 태양과도 같은 불덩이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해를 품은 달.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이 적용이 100%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제목만 가지고 유추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를 품은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 우리는 스몰 IM이잖아요. 대문자 IM 그분이시고. 해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불덩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갈등도 있기는 하죠. 불덩이가 나랑은 좀 안 맞아. 그만 말하세요. 그만 찌르세요. 싫어요. 순종 안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덩이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청소기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알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을 치고 있는,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뭐 10년 묵은 것도 있고 5년 묵은 것도 있고 뭐 최근에 생긴 한 달짜리도 있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더러운 바이러스들 살균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나마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건 그분이 살균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시뻘건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불을 쳐내는 게 아니라 불을 흡수해서 자기가 뻘겋게 달아올라서 막 백열광을 내면서 타잖아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지금 그 불을 붙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주 맹렬한 불 속에 주님과 거하면서 정말 거룩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막 로켓 쫙 발사하면 그 앞에가 어때요? 막 음속 통과할 때 막 불빛. 그런 느낌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맥이 빠졌냐면 주님 안에서 구원 얻었으니 자 노세 젊어서 노세 풍악을 울려라 우리 즐겨봅시다 하고 누워있는 느낌이 있어. 기독교가 누워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지금 목표 지점에서 열심히 빛을 내면서 막 탑건 2 봤어요? 원만 봤어요? 자, 어쨌든 막 여러분 그 길을 지금 누가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거 잡고 계시고 나는 그 앞에 같이 올라타가지고 아빠랑 같이 이렇게 그 길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좀 거룩하지 않아도 돼. 아이, 나는 뭐 좀 그렇게까지.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난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진짜 주님 만났는지 약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아니 불덩어리가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불이신 분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괴지나 칭칭나네 하여가 부르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들어와서 지금 소멸시키시고 정화시키시는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필연으로 들어와 있는 각양의 사건들과 사고, 때로는 질병, 여러 어려움, 여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 처리해내고 그것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금 뭔가 모르지만 만들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필요 없는 일,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분의 계획 속에서는 다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고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선을 같이 타고 가다 보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들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라는 이 메타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죄를 박멸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죄인을 죽이시는 분이구나. 멀리하시고 죄를 싫어하는 분이구나. 이게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의인에 대해서는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정화시키고 새 창조, 재창조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람에 그분이 우리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선택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에게는 그 불이 우리를 죽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불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창조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마음이 느슨해질 때 생각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불타고 있구나. 불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불타고 있어요. 지금. 머리털은 다 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창조의 이야기, 불로 너희들을 재창조해 줄 거야를 확증해 주신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무슨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가 시작된 날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까지도 암시해주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때 모여있는 중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일어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머리에 막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갑자기 성령이 막 충만해지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방언이 막 나오더라. 근데 그 방언은 뭐였냐면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니에요. 마치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니더 꽁소 수 전만 말이면 이 중국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의 직업이 뭐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혀 기도가 아니에요. 이 중국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좋아하시니까 일본어 하고 싶어지네요. 근데 와타시와 이렇게 일본말이 또 막 나오고 영어도 해요. 이렇게 막 갑자기 외국어가 나오는 외국어가 자기도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외국어가 나간 거예요. 저처럼 아는 외국어를 한 게 아니라 모르는 외국어를 막 해요. 그런데 한 사람만에게 120명이 다 하더라는 거예요. 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다 다른 외국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의 명절이라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이라고 다 집에 돌아온 거예요. 왔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막 구스에 있던 사람, 무슨 로마에 있던 사람, 뭐 저쪽 그리스 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왔는데 보니까 로마에 있던 로마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각자의 있던 지역의 고향의 언어로 저 사람이 분명히 그 말을 알 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무슨 일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걸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샬라 다시 와 I am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막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거기 보면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가 들어온 거냐면 성령이 실제로 들어온 사건을 가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외국어를 쓰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전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을까? 창세기 11장 생각나세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멀어졌죠. 하나님과 등 돌리고 멀어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고자 탑을 쌓아 올라갔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얘네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흩어버렸죠. 흩을 때 방법이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다 다른 말 쓰게 하셔가지고 서로 안 통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들이 각자 힘 합쳐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됨은 하나님이 볼 때는 창조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거. 성령이 그래서 하나로 매는 띠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세요. 그러나 죄인 된 사람들, 자기가 각자 하나님 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건 그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졌던 이 잘못되었던 그 어그렀던 타락되었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언어는 다 다른데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이해한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이 방언을 한다는 건 이미 순종되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로 바꿔가실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와 다른 이 각양의 다른 언어를 쓰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로 통합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원래 창조 속에서 계획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완성되는 그림이 여기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나는 물론 육의 혈연적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한 복음 안에서 한 말씀을 듣고, 근데 이제 우리 가족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고 이제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혈육적으로는 정이 들고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친한데 안 통해.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안 통해. 답답해. 하나됨이 안 일어나.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본 지 지금 3달밖에 안 됐어요. 물론 오래 보신 분도 간혹 있지만 3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똑같은 진리를 공유하는 가운데 이 샘모임을 하든 저랑 뭐 면담을 하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1시간 반 내지 2시간 면담 시간을 가지고 만나고 이러는데 보통 만날 때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요. 왜 짧다고 느낄까? 이번 목사님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상담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바이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얘기할 때마다 너무 공명이 일어나요. 공명이 서로 막 너무 막 눈물이 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서로 잘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해요. 우리 잘 커가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막 얘기를 하면 마음이요 막 으아 하룻밤을라도 만리장성을 쌓으랬다고 한 번 만났는데 그냥 막 내 친척들 내 가족들보다 더 가까워지는 친밀감을 느낀다니까요. 오순절 사건이 실제 지금도 적용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체험을 누가 해볼 수 있었겠어요? 구약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바이샘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공동체에게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이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게 높은 곳에 거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은 우리 교회가 좀 높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참 죄송합니다. 좀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로 앞으로는 향후 근데 건강엔 좋으실 수도 있기는 해요. 몸은 무릎은 안 좋은데 몸에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주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물리적으로 높은 곳이 아니라 더러움과 부패가 닿을 수 없는 거룩한 높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은 높으시다라고 표현 많이 해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 높으신 곳,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있게 해주겠다. 둘째로 그 결과 너의 삶이 견고한 바위처럼 되게 해주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기초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러니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공급하시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셋째,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육의 문제에도 해당이 되는 말이지만 먼저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뭐 물질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도 웬만하면 살 수는 있는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인 게 더 사실은 고민이고 어려움이에요. 마음에 가치의 문제, 나의 삶의 방향의 문제,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녀로 창조된 거야. 처음부터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동행하려고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하루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훨씬 큰 가치, 훨씬 큰 비전, 훨씬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선한 길로 너를 인도할 거니까 힘내 한마디 딱 들으면 죽으려다가도 살아나서 다시 나가게 돼요. 기어 들어왔다가 뚜벅뚜벅 나가는 인생 되는 게 하나님 만난 인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자신을 불로 종종 계시하십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시면 하나님이 뭔가 이거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심판 혹은 정화, 새 창조의 일 어떤 그런 것과 관계해서 말씀하고 싶으시구나 캐치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모세 만나주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러시죠. 불, 소멸하는 불, 죄를 못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인도하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 할 때 불기둥 있으시죠. 단순히 뭐 따뜻하려고만 불기둥이 아니고요. 항상 어미로우신 불길 속에 거하신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실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빛 앞에 실명을 해요. 주님은 빛이신 분이고 불꽃이신 분이세요. 그냥 무슨 뭐 은하계가 충돌을 해가지고 들어온 빛이 아니고 실제로 거룩한 분을 만나면 상징이겠죠. 우리가 지금 뭐 다 보고 있는데 이제 눈이 멀진 않으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상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 피바다 막 북한에서 이러듯이 여기 불바다 이러는 게 옛날 우리 전통 기독교거든요. 저는 이제 과연 그게 진짜 불바다일까? 근데 성경에 진짜 불바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게 말씀의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불을 얘기하는 건데 말씀, 율법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말이나 글로 된 형태로 이제 담아놓은 거지. 사실 그거를 쫙 분석해보고 그 내용을 쫙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므로 신학적 적용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뭐 거룩한 거 죄 짓고 뭐 예수 믿고 나면 죄 짓고 죄 안 짓고 이 문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거야. 아주 이렇게 아니란 생각 갖고 있는 게 죄예요. 무지도 죄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구별됨 없는 삶, 회개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뭐겠습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 만나고 그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뜨이는 거. 아, 하나님이 거룩을 저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불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써놨구나. 그래 성경에.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불 세례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세례 요한은 물로만 세례를 줬는데 물방울 떨어뜨려서 그걸 통해서 정화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나타내는 그 정도도 있지만 실제로 성령이 들어와서 불로 여기를 살아버리겠다는 게 불세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신 거죠. 우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불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지금도 그 불 속에서 교회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따라서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역시나 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분명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거룩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고침, 문제 해결, 우리가 금요철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 나 보고 계신 것,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신앙의 시작과 출발점에 있는 거고요. 신앙의 마지막,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되는 마지막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기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자녀를 키워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정말 작품처럼 잘 키워질 때 어떤 자녀들 보면 정말 대견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또 부모님을 참 고마워합니다. 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아직 죄인이니까 때로 너무 막 율법, 막 죄, 막 이러면 불편하고 힘들어서 피해 다니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온전한 정신일 때 현타가 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혹은 내 삶 속에서 더 악을 행하고 미워하면서 살았을까요? 미워할 때마다 마음에 멍이 하나씩 더 들거든요. 누굴 미워하면요, 자기가 제일 먼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걸 미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 성령이 들어와서 미움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게 은혜구나.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해 주신 게 은혜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자녀로 세워져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완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적은 결국 거룩을 이루는 거구나.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시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목사님, 왜 모든 설교의 마지막에 꼭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까? 성경 일독을 권합니다. 제가 무슨 다양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길이 아니면 저는 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이 성경 제대로 알려달라고 저를 여기다 세워놓으신 거죠? 맞으시죠? 예. 다양한 얘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것밖에 없어, 그 길이야 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한번 한다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대로 살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뿐이죠, 그죠? 그래서 역시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왜냐하면 이거 아니고서는 경건에 이르는 방법이 없어. 거룩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왜?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 통해지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하나님하고 안 섞여지는데, 불 속으로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겠어요?
저를 변호하다 또 흥분했죠 제가? 자,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은 불에서 나온다. 거룩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거룩한 불이 내 안에 붙어야 된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소멸케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인격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 분담도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를 고치러 들어오셨다면서요. 난 누워있을 테니까 뭐 옷을 벗기든지 이렇게 세우든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아이고야. 방자하기도 하지만 너무 무지한 거에 놀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그랬어. 나한테 매달릴 때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해야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루트를 주셨는데 눈이 있는데 왜 안 봐? 이 보라는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봐진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인들은 힘들어요. 바로 5분 안에 잠을 걸려. 마하반야. 나 이것만 들으면 난 잠이 오거든. 불교인들에게 죄송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예요. 봐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들었으면 순종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순종까지 가야 실제 내 것이 된다. 기도해서 소화를 해야 살아볼 마음이 생긴다. 들었다고 끝? 그럼 이제 관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뭐 순종 안 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잘 듣고 와 은혜 많이 받았어. 뭐 나는 뭐 은혜 주는 뭐 기계예요? 그거 잠깐 즐겁게 해주려고 제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을 잠깐 기쁘게 해드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세워지는 걸 보고야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난 그걸 보고 싶어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변하면서 맨날 목사님 뭐 친하게 한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잠깐 좋습니다. 막대하지 마세요. 좋아요. 친절함 매우 좋아요. 그런데 그거만 계속이다? 어느 날 제 저 방에서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열었더니 돌아가셨어. 슬퍼서. 식음을 전폐하다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무슨 위임 투표 끝난 지 일주일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생내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네, 믿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소멸하면 안 되고 성령 회방하면 안 되고 먼저 성령 소멸하지 말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분이 고아처럼 냅두고 떠나가지는 않아요. 오해는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향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성령이 감동을 주셔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나는 괜찮습니다. 찔림을 주시는데도 잠깐 버티면 돼. 기도 때만 말씀 들을 때만 잠깐 생각났을 뿐이야. 잊어로 나가면서 잊었어. 마음 편하게 집에 갔어요. 이런 거. 성령 회방하는 거. 성령 소멸시키는 거. 물론 저 성령 회방죄는 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복음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탄적인 거에 대해서 말하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넓은 범주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잔잔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방해하고 막는 것도 회방에 들어갑니다. 혹시 걱정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회방한 적 너무 많은데 나 용서 못 받겠구나 이러실까 봐. 네.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요. 감동을 주셔도 감동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우라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돕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도우려고 통장 잔고를 받는데 아까워. 다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해라. 큰 자가 하는 거야. 머리가 너잖아. 네가 해야지. 싫어요. 왜 나만 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세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된 자가 교회 안에는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신앙에 대해서 알 거는 다 안다. 누가 나를 가르치리요.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고 그런 부패된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상한 거예요. 아주 썩은 건데. 그런 상태에서는 거룩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신앙의 매너리즘이 와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막 믿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신앙이 지금 주님 만나가지고 막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우와 내가 밖에 살 때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내 인생이 훨씬 달랐을 텐데 이러고 갑자기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갑자기 앞으로 우사인 볼트처럼 막 달려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꽤 계시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먼저 다른 줄 알아요? 교회 올 때 눈빛이 달라요. 이렇게 말씀 드릴 때 눈빛이요. 수요 강론하고 올 때 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농담도 못해. 너무 진지해. 농담하지 말고 빨리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 그 밤에 이 말이 됩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 바이센 교회. 그런데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조언해 주는 줄 알아요? 에이구 열심히들 하시네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한 10년 지나보세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나? 저처럼 될걸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분들 보시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했던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 별로 없는데 거의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예방 차원에서 지금 자라나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분들 이렇게 있으시면요, 여러분 티는 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철야 때 그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도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 자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ing 중인 그런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거든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막 판단하고 아니 많이 믿었다는 사람이 왜 그러지? 막 이러지 마시고 더 귀하게 여겨주세요. 부모는 아픈 손가락이 더 아파요. 눈물이 날라 그러지 또 갑자기? 하나님 마음인가 본데요? 멀쩡한 손가락보다 아픈 손가락이 더 아파요,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있어서도 좋지만 없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와서 교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배 다음은 교제인데 교제 하시더라도 기도하신 다음에 교제하세요. 그러니까 각자 평소에 기도하다가 와서 얘기하시라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그냥 세상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영혼들이 자라나질 못해요. 기도하고 얘기해요.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과 마음의 중심을 받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탈이 별로 안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없으니까 자꾸 세상 생각, 세상 자랑,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막 그 맛을 잃고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나눠서 그래요. 쉐어링 너무 좋지만 기도 안 한 상태에서 나누는 건 그냥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로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 위험성이 간과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게으름은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타성이고 힘이에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게으름 가지고 책을 많이 쓰셨어요. 챕터가 많아요. 한 번쯤은 일독하실 걸 권하는데 우리가요 이게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우리 영혼이 있어서 다 알아요. 선한 게 좋은 거고 악한 게 나쁜 거다. 죄를 미워한다. 다 알아요. 근데도 그 악을 또 행하고 있어요.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여기 어느 한 자리에 영감님이 누워 계셔. 이름하여 게으름이라는 영감님 누워 계신데 일어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어요. 그분이 깊게 관여하고 있어가지고 이 습관된 게으름의 이 관성, 이 쾌락이요. 죄에 대한 미움이나 혐오보다 더 엔돌핀을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이 지렛대를 했을 때 얘가 더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알아도 이게 힘이 안 나요. 이게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감각을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 지성에 작용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귀찮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귀찮아집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또 게으름이 정서에 작용을 하면 누군가를 공감해 줄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를 이해해 준다. 상대의 신발을 신어본다. 영어에 그런 표현인데 상대의 입장에 서보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굳이 왜 내가 제 입장까지 대서 생각을 해줘야 되지? 그러다 보면 시간은 같이 보냈지만 집에 왔을 때 영혼이 공허할 때가 있어.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왜 난 하나도 위로가 안 되지? 저 사람이 영혼 없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에. 또 게으름이 의지에 작용하면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결국은 더 편안한 죄의 길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알지만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설교를 많이 들으실 텐데 우리 바이성교회는 말씀 들을 기회가 많은데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특정 주제가 나올 때 마음에 저항감이 생긴다. 그게 지금 내가 빠져 있거나 잡혀 있는 요소일 수 있어요. 순종이란 단어가 들릴 때마다 약간 거부감이 들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순종, 기독교 다 좋은데 순종 나오면 전 되게 싫었어요, 이상하게. 왜 자꾸 순종하라 그래? 싫어요. 지금은 지금 정반대가 됐거든요. 순종이 제일 좋아요, 지금은. 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게, 부어주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 순종이 너무 좋아. 쓰레기 하나 주울 때는 힘든데 죽고 났을 때 그 상쾌함 알아요? 때밀기는 싫지만 밀었을 때 나오면 그 상쾌함 알아요? 보상을 알게 되면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법 이런 주제가 나오면 막 싫어. 거짓말 막 하고 싶어. 음란을 이기는 법 이런 거 나오면 막 싫어. 계속 음란 하고 싶거든. 중독을 이기는 법 이런 거 나오면 막 안 돼. 나 오늘도 가서 해야 돼. 막 싫어.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왜 그런 거 들어야 돼? 뭐가 있냐면 겁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고쳐질까 봐 겁나는 거야. 그 좋은 거, 이 안에 그 시커먼 애도 있고 하얀 애도 같이 역사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시커먼 애가 자기 자리를 뺏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지금 달콤하거든? 근데 얘가 이 말씀 들으면 왠지 날 쫓아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듣지 마, 듣지 마. 저 얘기는 듣지 마. 듣더라도 한 20년 있다 들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 게으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고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각 단계마다 걸려있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하나 끝났다고 뭐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태권도도 띠가 다르고 단이 다르잖아요. 그 단수에 맞게 사탄이 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좋은 이유는 그 강도만큼 우리가 더 순결해져. 점점.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요. 만약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는 이건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잡히시는 게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놓치지 마시고 금요철야든 아니면 집에서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이게 나의 문제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한 단계가 올라가요, 여러분. 네. 안 그러면 뭐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맨날 내가 몇 년 다닌 줄 알아? 이러는데 사실은 맨날 하얀 띠야. 사탄이 보면 너무 좋아해. 너 계속해라. 네가 중직이 돼야 돼. 네가 올라가야 돼. 막 이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그죠? 학원 많이 다니는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제일 어리석어 보였어요. 아니 공부를 잘해야지. 학원 많이 다니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성적 안 오르는데. 귀 있는 자들은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 운동화를 신으면 깨끗했으면 좋겠는 마음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장의 생물들이 불에서 나왔듯이 교회가 오순절 불의 세례를 받고 탄생했듯이 우리는 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오늘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거룩을 사모하게 될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태우고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며 마침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불의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